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 탄식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까? 믿음들이 좋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그냥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풍이 오면 안 믿는 사람의 그 벼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벼도 똑같이 쓰러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로 힘들어해도 되나? 내가 이걸 힘들게 여겨도 되나? 이거 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더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척을 하는 거죠.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울음을 삼키고 질문을 접어두고 괜찮은 척, 그리고 극복한 척, 생각하지 않는 척, 믿음으로 다 이겨낸 척,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또 내 안에서 쌓여가면 때론 그게 와르르 쏟아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폭포 속에서 우리도 휘둘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척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에 강한 척,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좋은 척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뢰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탄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탄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척하지 않는 게 탄식이에요. 그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한탄하며 한숨 쉬는 게 탄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숨 쉬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찬양집이기 이전에 기도집이며, 기도집이기 이전에 탄식의 책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3분의 1은 어떤 시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탄식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붙들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뭘 많이 한다고요? 탄식을 많이 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더 탄식한다고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나 모습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륜이 있다 보니까, 또 밑에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윗사람으로서 보여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저 강한 모습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편 13편은 이 탄식시의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형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와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 탄식 시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의 현실을 진술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간구와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신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냐면,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 어려운 상황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 탄식 하다 보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저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찬양과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실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이런 시간을 물어보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급히 나가야 되는데, 가족끼리, 부부끼리 급히 나가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짧습니까? 여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짧습니까? 여자들이 길죠. 남자들이 짧고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짧아요. 그냥 대충 누워서 TV 보고 있다가 시간 한 5분 남으면 주섬주섬 외투 입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가려면 청소부터 막 하시잖아요. 청소하시고 집안 정리 정돈하시고 막,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하시고 단장하시고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 문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나올 거야? 그 물어보는 말이 언제 나올 거야? 이 말이 몇 월, 며칠, 몇 초에 나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제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화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이 말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하나님 너무 필요하다고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탄식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탄식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되어져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흔히 윗사람에게 되질문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까? 윗사람이 뭔가를 말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되질문하는 것을 예의 바르게 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배울 때 그렇게 않게 배웠고, 저 이상의 세대는 당연히 더 그렇죠. 이 유교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한국이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군사적인 부분들 때문에 군대에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되질문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얘기하면 복명복창하는 것이 예의 바르게 여긴 거잖아요. 일 잘하는 것으로 여겼잖아요. 되질문하는 것은 신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되질문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번 고백하면 10번 다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100번 고백하면 그 100번 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매일 밤마다 자신의 침상에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니구나, 예의 없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은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외면하고 무시하잖아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3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탄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관심의 표현이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석 교수님은 이렇게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탄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 탄식을 다른 것에 쏟아냈다면 어떨까요? 내 운명은 왜 그럴까? 내 운명을 탓하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워? 내 팔자에 탄식을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나?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탄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탓을 하고, 또한 내가 뭐가 없어서 이렇나? 나 스스로에게 그 탄식을 했다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탄식했다면 이 다윗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다 보면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한숨으로 주여 하나님 고백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탄식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가릴 것 없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기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의 고통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번민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일토록 근심 걱정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승리와 조롱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오늘 시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나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과 신앙을 미화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신앙을 굳이 멋있게 만들 필요가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감정을 미화해서 타인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죄악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겪는 내적인 혼란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라. 너희들의 그 마음, 지금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 날것 그대로, 다윗이 숨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가지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벗고 너희들이 왜 부끄러워하느냐,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눌 때에도 때론 그렇잖아요.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격양되어 있냐? 아니, 너 왜 그렇게 뭐 말할 때마다 눈물로 그렇게 울어? 야, 너 예수 하루 이틀 믿냐?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을 해주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감정을 쏟아내거나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감정은 자유롭게 쏟아내되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말만 드시고 좋은 것만 하실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만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 정죄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차릴 것 차리고 숨길 것 숨겨서 정죄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김인석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검열하지 않는 기도와 같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먼저 검열해서 이건 하나님께 말하고 이건 말하지 않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하듯 내 감정을 때론 숨기고 사람에게 대하듯 내 모습을 조금 더 잘나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 보이듯 내 연약함을 정죄해가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정죄하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러한 말들을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는 말들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자꾸 지치고 힘들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버겁고 힘들다,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말들은 교회 안에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 안에서 공통된 말들로서 그런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도 그 탄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좋은 것만 드러나게 되고, 마치 SNS처럼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그 모습은 교회 예배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내 삶이 잘된 것만을 고백한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부분들은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SNS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는 기도보다는, 강한 척하는 예배보다는 정직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방향으로 바꿔주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환경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원수는 여전히 있고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식들도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자식에게 왕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 쏟아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렇게 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좀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비루하고 더러웠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안 깎아서 수염도 길러져 있고, 그리고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 저렇게 울어도 돼?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어머니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제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입관이 아니라 그 임종예배 설교 제가 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장례를 치르고 온 행렬들이 울고불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남겨진 사람에게 있는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것들을 서로가 품어내고
서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나를 후대하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했다, 나에게 벌써 이렇게 잘해주셨다, 내 상황과 환경들을 일으키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는 언약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탄식은 찬양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탄식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느끼며 이 감정,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 버렸다고 화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바로 그 예수님의 탄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탄식은 신뢰로 방향을 틀어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때론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운 척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른스러운 척, 믿음의 어른인 척 해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어른이 되면 속으로 울고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모습이 마치 어른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그 신앙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이 정도쯤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라는 자세가 때로는 우리가 어른스러운 것이다, 신앙의 성숙이다 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애가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무슨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자세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